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다가 이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궁정에 40년 살았다가 거의 도망 나왔지요?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그래서 모세가 계속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출애굽기 4장입니다. 근데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요?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미디안을 떠나는 모습을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름이 뭐예요? 십보라. 아들 둘은, 큰아들이 게르솜,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떠나지만은 요 떠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안 가려고 아주 발버둥 쳤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면 어떻게 믿느냐 그거를. 그럼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럼 뭐가 될 거다? 뱀이 될 거다. 그럼 다시 그 뱀 꼬리를 잡으라. 그럼 다시 지팡이가 돼. 그럼 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요.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목을 잡아야 돼요. 근데 어디를 잡으래? 꼬리를 잡으래. 그럼 뭐 다시 지팡이가 될 거래. 그리고 내 손을 내 가슴 속에 집어 넣었다 빼라. 그럼 내 손이 뭐가 될 거다? 문둥병이 걸 거다. 다시 품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라. 그러면 내 손이 깨끗해질 거다. 그래도 백성들이 안 믿으면 나일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땅에 쏟으라. 그럼 뭐가 될 거다? 피가 될 거다. 아니 빼도 박도 못해. 빼도 박도 못해. 그러자 모세가 또 이렇게 해. 그런데 있지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난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 모세가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다 돼. 나는 뭐를 잘 못한다고? 그 앞에 나와 뭐 하라면 우리는 못한다. 난 말을 잘 못. 난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나는 기도도 잘 못.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는 법 가르쳐?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하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데 가장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말을 잘해야 돼? 못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됩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죠. 말. 근데 내 생각이야. 현대 기독교의 목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야. 말을 너무 많이. 나의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미화시켜. 그래서 목사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저 말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말이 다 누구 말씀이라 믿어?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목사가 하는 많은 말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 조심해야 돼. 그러니 목사는.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말이죠. 말.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위험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간증이나 경험이야. 가장 안전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때로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미화시켜. 그럼 듣는 사람들이 다 뭐게? 그냥 아멘이야. 아멘. 오늘날 우리 세대는 교회도 강단도 마찬가지로 말의 낭비가 너무 심해. 언어 공해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공정 기도할 때도 뭐 하라 그랬어 대충? 써서 해야 돼. 써서 하면 말의 낭비가 없어. 안 쓰면 뭐해? 낭비가 많아. 쓸데없는 말이 많아.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많이 해. 심지어 내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나는 어디 이렇게 집회 사회를 맡아도 나는 사회 써. 나는 그게 신경질이라. 다른 어떤 집회 가면 앞에 사회하는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아. 사회자 말 들으러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사회자가 말이 너무 많아. 사회자는 말할 필요가 없어. 누가 말해야 돼? 설교자가 말해야 돼. 근데 사회자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한 10분씩 해. 그 말이 낭비야. 사회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사회자는 뭐 자기가 설교자인가 뭐. 사회자는 간단하게. 설교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설교 원고 없이 설교해.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야. 그냥 원고 없이 설교하면 했던 말 또 하고 전에 했던 것도 또 하고 몰라. 설교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써야 돼.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해야지 써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성령의 감동은 좋은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써서 하는 거죠. 언어 낭비가 없어야 돼. 수많은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해. 뭐로? 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 낭비를 할 수 없는 한적한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보냈어. 미디안 광야에서는 모세가 언어를 낭비할 기회가 없어. 같이 말할 상대도 별로 없어. 그는 언어 낭비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언어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미디안 광야에서 배운 거죠.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왕궁 40년 있으면서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로 40년 살았어요. 그래서 언어 낭비를 모르는 40년 미디안 광야 삶을 통해서 적시적소에 위탁받은 메시지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셔. 오히려 말 잘하는 사람이 더 안 맞아. 그래서 인간의 가장 설득력 있는 말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부족해도 괜찮다고, 너가 참 그것이 걱정되면 내가 너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그리고 보면 아론이 조금 말 낫나 보지. 그리고 한마디 위로의 말을 전해. 한마디. 모세야,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네? 모세 목숨을 노리자 모세가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떨어져 있는데 내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장인어른. 내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고 와야겠어요.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서 애국으로 출발하게 돼. 그런데 애국으로 들어가는 모세가 20절에 아주 주목할 만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뭐를 손에 잡았대? 네? 무슨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대. 자,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이때 출애굽 다 하고 난 뒤에 기록했을까요? 그때마다 기록했을까요? 다 지난 다음에 기록했어. 다 지난 다음에 기록했는데 모세가 기록하기를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뭐를 잡고 들어갔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잡고 들어갔다. 이 지팡이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여기 부여했어. 모세가. 근데 사실 이 지팡이 주인은 누구예요? 모세가 뭐 할 때 사용하던 지팡이에요? 양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주인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걸 기록할 때는 이 지팡이를 누구 지팡이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야. 자기가 한 40년 가까이 사용하던 양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그 지팡이에다 아주 깊은 의미를 부여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들고 갔다,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지팡이를 사용해서 여러 이적들을 베풀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데 뭐를 사용했어요? 이 모세 지팡이를 사용했어. 홍해를 건너는데 뭐를 사용했어요? 지팡이를 사용했어. 애굽 백성들을 애굽을 징계하는데 뭐로 사용했어? 이 모세 지팡이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뭐를 사용했어? 이 모세 지팡이를.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옛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이긴 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나게 하는 지팡이. 나중에 이 지팡이만 보면 뭔 생각이 나?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이 나. 아, 홍해를 가를 때 이 지팡이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그래서 이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니고 뭔 지팡이로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고 모세 자신이 거기 지금 간증해서 써놓고 있는 거야. 아, 참. 내가 늘 가지고 다니던 이 지팡이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뭔가 좀 거창하고 훌륭한 수단이나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돈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말도 좀 잘해야 되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좀 멋있고 훌륭한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는데 뭐를 사용했다고? 모세 지팡이를 사용했다고. 모세 지팡이. 지팡이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뭐 돈 나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모세가 뭐 들에서 뭐 짝대기 하나 이렇게 가지고 그게 그냥 지팡이야. 아주 보잘것없는 거야. 그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누가? 하나님이지. 반드시 기억한 것은 능력은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뭐가 없어서 잘 못하겠고 뭐가 없어서 못하겠고 뭐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교회가 따져, 그죠? 그리고 우리네 개인도 마찬가지야.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런데 지팡이가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이 아니야. 누가 구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돈이 많아서도 아니야. 먹고 살기 좋아서도 아니야. 근데 이제 모세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4장 21절. 4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좀 이상하지요. 자기 백성을 구하라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한편으로는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했대요? 강팍하게 했대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예? 바로에게 가서 너 백성을 구원하라 해놓고 또 반대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백성을 안 내놓을 거래요. 그래 모세에게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모세에게 가라고 해놓고 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이와 유사한 말들이요. 출애굽기 7장 한번 펴보세요.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뭐하여? 강팍하여. 여기는 보니 바로의 마음이 뭐하여? 강팍하여. 출애굽기 9장 12절.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아까 출애굽기 7장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9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여러분 출애굽기는 보면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한 말이 약 10번 정도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와. 그러니 이 두 말은 같은 의미야. 그럼 그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말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
가정 공부하는데 신명기 제일 1장, 2장 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뭐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강제로 하나님 믿게 하거나 강제로 로봇처럼 이렇게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 그러면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바로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지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악용해서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거절해. 이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마음이 강팍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은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야. 그걸 강팍해 하셨다. 바로의 마음만 강팍한가? 우리 마음은 강팍해지지 않았나?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고도 변화가 없어. 순종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아. 노력하지도 않아. 그럼 이게 강팍해 된 거 아닌가요? 이게 강팍해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변화가 없어.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도 않아.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함이 거의 없어. 바뀌어지지 않아. 그의 마음이 뭐 된 거예요? 강팍하게 된 거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바로만이 아니야. 누구에도, 우리도. 그래서 에스겔 36장 한번 봐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강팍해 된 마음을 제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함이 없고 애쓰지도 않고 강팍해 된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이 강팍해 된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제까지 하던 습관대로 그대로 하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안 보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작은 음성에도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이상한 말씀이 또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아니, 애굽에 들어가라고, 바로에게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내라고, 구원해 내라고 이렇게 보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 하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신다.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라고 모세를 보내시고서는 이제 와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시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 누구의? 십보라. 그 다음에 자기 아들, 큰아들 게르솜, 둘째 아들 엘리에셀. 따라해 봅시다. 게르솜, 엘리에셀이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두 아들은 이제 나귀를 타고 십보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누구?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는데 둘째 아들 누구? 엘리에셀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을 낳으면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을? 8일 만에. 그런데 게르솜은 할례를 줬는데 엘리에셀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분되는 중요한 언약의 표가 할례야. 그런데 큰 아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었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어. 왜 둘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안 베풀었게? 우리 집 형제가 오남매입니다. 근데 제 고향이 강릉인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강릉 교회에 조그만 이 부속 공간이 있는데 거기 36국민학교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작은 누나가 36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다녔습니다. 우리 형이 36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이분이 박지련 목사님이 369 국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36 국민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나는 강릉에서 그 제일 큰 강릉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교인이 아니었고 우리 엄마가 교인이었습니다. 나는 왜 36 국민학교를, 여러분, 내가 난 36 국민학교 안 가겠다 이런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엄마가 나는 36 국민학교 안 보낼게요?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 엄마가 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겼는데 우리 아버지가 석수는 안 된다. 석수는 안 된다. 내가 석수거든. 석수는 안 된다. 석수만 안 된다. 그래서 나를 36학교에 안 보냈다. 그럼 난 안 와. 나중에 들어서 하지. 모세의 큰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줬는데 엘리에셀은 할례를 안 줬어.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줬어. 왜 안 줬을까? 왜 안 줬을까? 내가 예를 들었잖아. 예? 예? 부인이 반대했어. 부인이 누구예요? 십보라. 근데 십보라는 미디안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는 철저한 유대인은 아니. 그래 이제 게르솜은 큰 아들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었는지 할례를 준 거야. 그런데 둘째 아들은 누가 반대했어? 아내가 반대하면 안 돼.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못 줬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 모세가
갑자기 통증이 오고 죽을 지경이요. 그러니 모세하고 남편이 죽을 것 같으면 누가 아주 얼굴이 센 노래죠? 부인이. 부인하고 모세하고 도대체 갑자기 웬일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시키라고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오지?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때 모세가 갑자기 큰 통증이 나서 보면은 나중에 할례를 엘리에셀 할례를 누가 시켜요? 엄마가 시켜. 원래 누가 시켜야 돼? 아버지가 시켜야 된대. 모세가 갑자기 큰 중병이 갑작스러운 중병이 걸려서 그가 엄마가 할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십보라가 둘째 아들 할례 주는 것을 반대했어.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프고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딱 다다르자 모세와 십보라가 모여서 뭔 생각을 했느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어디로 몰고 갔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다 보니 딱 뭔 생각이 난 거야? 할례를 얘한테 안 줬나 보다. 그래서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 엘리에셀을 데리고 할례를 누가 줘버렸어? 엄마가 할례를 베풀어. 그랬더니 남편 모세가 갑자기 아픈 것이 살았대.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에서 주장하는 말씀이야. 이것이 우리 기별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여기 부조와 선지자 255쪽입니다.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했다. 누구 때문에? 아내가 극구 말렸다는 거지. 그러니 모세는 그러면 안 되지. 아내가 극구 말려도 할 것은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끝까지 못 이기면 안 돼. 특별히 모세는 뭐예요? 앞으로 이제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 지도자는 모든 일에 모본이 돼야 돼. 어떻게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을 인도하는데 히브리 백성들이 다 하는 일을 지도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내가 그렇게 해도, 여기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그래,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거지. 모세는 뭐예요? 얘 할례 줘야 된다. 그래, 부인이 얘는 안 된다. 부부싸움이 있었는 거지. 누가 이겼어? 왜? 보통 부부싸움하면 누가 많이 이겨? 그래서 모세가 진 거야.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예? 지도자가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의 능력이 어떻게 되네? 감소된다. 그 능력이 감소된대. 그러니 교회가 잘 되려면 누가? 지도자가 누구예요, 장로님? 1차적 지도자는 누구예요? 목사. 목사가 참 책임감이 큰 거죠. 목사.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는 또 누구예요?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굳게 서야 돼. 그래서 재림교회 지도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보수적인 게 좋아. 누가 찔러도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 타협하면 안 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안 그러면 능력이 감소된대. 십보라는 남편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의식을 거행했다. 그제야 천사가 모세로 하여금 여행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세와 십보라는 뭐를 살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폈다.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뜻을 살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문제가 생길 때 뭐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나? 우리 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보통 우리는 어때요? 왜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섭리가 뭐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되네. 모세와 십보라가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다는 거지.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살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대요. 그럴 때 모세와 십보라의 믿음이 더 굳세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인 십보라 역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더 굳세어지게 된다. 그렇지 않고 그 어려움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믿음은커녕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 그 시련 이후에 믿음이 더 굳세게 된다. 모세와 십보라가 그랬어.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해놓고 아니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시지? 하나님은 제정신인가? 잘됐다, 내 가지 말아야 되겠다. 잘됐다, 내 가지 말아야. 이렇게 했으면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안 그래도 내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뭐 가고 싶어서 내가 가나?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니 내가 가는 건데 잘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때 둘째 아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돼. 그 일을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십보라의 믿음도 더 강해졌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깊지요. 우리는 남은 무리라고 합니다.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더 신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는 특별히 더. 이게 출애굽기 4장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마치겠지만 그 다음에 십보라와 두 아들을 다시 집으로 보내. 처음에는 같이 갔다가 일이 있고 나서 집으로 보내. 그리고 모세가 혼자가. 만약 여기서 끝까지 자기 부인과도 아들을 데리고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시키는데 자기 가족들이 상당히 거치장스러웠을 거야. 그래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게 돼. 그게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4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말을 잘 못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으신데 우리도 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복하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부인과 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의 크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닥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헤아리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강해지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 해가 맞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